오늘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예전에 같이 썬데이를 하던 이제 청소년 지도사님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이 파티용 집인가요? 예, 거기 가서 이제 결혼식 참여해서 지성이랑 열심히 뷔페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참 결혼식은 언제 가도 참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10년 전에 나도 10월 달에 결혼했었지 하면서 권사님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결혼하신 거? 우리 장로님 결혼식 기억나세요? 1976년 8월 29일. 대단하시다. 참 사랑받는 남편입니다. 그 마음, 첫 마음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첫 마음,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첫 마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마 평생 잘 살 겁니다. 다들 라면 하시는군요. 이렇게 참 결혼식은 참 기분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이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신부들은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늘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갔느냐 아니냐를 이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깨끗하십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만남이 층 이렇게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좋은 만남이 아니라 안 좋은 만남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아모스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만남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만나면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 만나지 말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가라 라는 그런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연인끼리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그냥 대충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대충 입고 나가면 뭐야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잘 꾸미고 나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겉으로도 내 속으로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위해서는 준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우리
나가실 때 꼭 이제 얼굴에 뭔가를 찍어 바르시잖아요. 입술도 바르시고 눈썹도 그리시고 뭔가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민낯으로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12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바로 앞에 말씀을 이어받고 있는데 앞에 말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한테 뭔가를 하겠다. 근데 그 뭔가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난 이제 너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말로 12절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표현은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언약을 갱신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특정한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커버넌트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좀 한 4주 정도 언약에 대해서 좀 설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언약이 점점 갱신되면서 이 갱신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보험도 갱신될 때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언약이 갱신될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늘 일정한데 방법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인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말씀 때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말씀, 이 12장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그가 행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언약이 성취되거나 혹은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언약을 세우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무조건적인 그런 언약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를 애굽에다가 누이라고 막 속이기도 하고, 아무튼 나쁜 놈입니다, 진짜. 아브라함 진짜 나쁜 남자예요. 남자가 봐도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세요. 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렇게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민이가 약속을 지키고 전투복을 입고 온 것처럼 여러분 약속은 지킬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불구하고 그가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출애굽기에 넘어오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근본이 되는, 언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십계명이라는 걸 처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구두로 약속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뭐 글씨 써주고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십니다. 직접 써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출애굽기 23장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법들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법들의 근간이 된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신 국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과는 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책임을 지게 하고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때에만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희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면 모세와 맺은 언약은 그 굉장히 조건부 언약이었다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지 못했어? 그럼 난 너에게 심판을 내릴 거야. 라는 그런 조건부 언약의 장면이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었다면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셨던 그 장면들은 구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 전쟁의 상황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 외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전쟁, 즉 영적인 전쟁,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전쟁의 마음의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12절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문구는 어느 장면일까요? 바로 후자의 장면입니다. 전쟁의 순간이죠. 전쟁의 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기존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든 블레셋과 전쟁을 하든 아람과 전쟁을 하든 그들과 대신 싸워주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선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야 니네 나랑 싸우자.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내가 명령한 율법 안 지켜? 너 나랑 싸우자. 내가 이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른 놈이랑 싸웠는데 이제 내가 너랑 싸울 거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장면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서는 것들 이런 거 있습니다 라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때도 하나님 그거 다 무찔러 주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갑자기 찾아와서 야 너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 나 너랑 싸울 거야 이제. 나 너랑 붙어갖고 싸워갖고 내가 너를 반드시 꺾어 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초청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이제 그들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날은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원래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날을 그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평안의 희망의 날이 되어야 되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고통과 혹은 심판과 어려움과 근심과 괴로움의 날로 여호와의 날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뭐냐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나셨을 때 정말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 만날 준비 됐니? 당장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좋으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좋지만 나에게 꾸짖으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식에게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해갖고 자기 자식 낳으면 이해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었구나 싶을 거예요. 똑같은 애가 나오거든요. 저희 애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세상에 보면 아침에도 일어나서 저희가 아침에 빵을 먹거든요. 보통 빵 먹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성이랑 당신이랑 빵 먹는 자세가 똑같아. 새끼손가락 딱 들이들고 똑같이 우유 마시면서 또 한쪽에 오른손에 빵, 왼쪽에 우유 들고 똑같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놈 나옵니다. 똑같은 놈 나와서 똑같이 속성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복장 터지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쓴소리 하시는 그 하나님을 쓴소리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귀찮은 것처럼 쓴소리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귀찮다고 밀어내잖아요. 정말 인연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쉽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텐데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될지 아니면 축복과 축제의 은혜의 장이 될지,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정말 그 축제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함께 흥이 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지, 아니면 슬피 울며 일에 가는 날이 될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극적 만남 뒤에 숨겨진 눈물인 거예요.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살펴봤거든. 이 심판과 징계가 왜 하나님의 눈물이냐? 5장에 접어들자마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눈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차갑고 냉정한 음성으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자식을 혼내놓고, 자식이 잘못되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식을 혼내놓고 뒤에 가서 그 자식을 위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왜 혼냅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애가는 슬픈 노래와 탄식의 노래에서 더 나아가서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애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식에는 좀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이 장송곡 애가를 부르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직업이었거든요.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말을 건네고 가끔 꾸짖기도 하면서 제발 말 좀 들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 앞으로 다가오게 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많은 부유층 지도자들을 향해서 향락과 사치에 젖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음과 절망을 떠올리게 하는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그 애가의 내용이 무엇이죠? 밑에 5장 쭉 나오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목숨을 잃은 것처럼 비참한 신세로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적 종말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명의 행보다는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의 행보다는 성읍에 10명밖에 안 남는 이런 처참한 멸망,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꺾일 줄을 아무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 내가 당장 이렇게 거꾸러질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이후에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아람을 정복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성곡을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 지금 잘 나가는데 너 여기다 죄를 뿌리냐 너. 한참 분위기 좋은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찬물을 끼얹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들 왕따를 시킬 뿐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슬픔과 탄식의 애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도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마찬가지로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성곡 애가를 불러도 그 애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의 애가를 들으며 그 눈물을 자신의 골방의 기도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땅을 향해서 슬퍼하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준점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림줄이 없는 시대예요.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진리가 무너져 나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극적 만남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눈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만남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 안 좋게 헤어졌다 할지라도 야, 우리 다시 잘 만날 수 있어. 마치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 다시 만나보자. 나 너를 절대 잊지 못하겠어. 하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외침이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회개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이어진 5절 말씀을 봤더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다 어떤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성소가 있던 지역입니다. 성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는 걸 방지하려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다가 성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니네 남유다로 가서 예배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에도 성소가 있으니 여기서도 예배해도 된다.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 라고 세워진 곳들이 바로 브엘세바, 길갈, 그런 베델 이런 곳들입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이정표와도 같은 정말로 중요한 장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과 성소를 찾는 일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는 것과 너희들의 성소를 찾는 것은 별개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 나의 삶과 분리된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창조주의자,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을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몸뚱이는 껍데기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속마음은 저기 먼 안드로메다 가 있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수단은 목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어디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거룩한 곳이 거룩한 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많은 종교적 행위와 모임이 무의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에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적어서 붙여놓습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신앙의 궁금증과 진리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기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시간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내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삶에 개혁이 일어나서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데 있음을 이 시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그분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